임영희 집사님하고 곽정대 사모님 성가대에 들어가도록 하세요. 성가대가 부족하니까 성가대를 충원해 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네,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참 힘들고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찌 해야 되냐라는 물음표를 던지며 살아야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나훈아가 얼마나 세상이 힘들었으면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라고 노래를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테스 형이 누구예요?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는 뭘 몰라요. 번지수를 잘못 물은 거죠. 저하고 톡을 하는 어떤 분이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드냐, 세상이 왜 이러냐 라고 하면서 탄식 어린 그러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엘서를 보면서 거기에 대한 시대 상황에 대한 해석과 또 이런 속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 아주 혼란스럽죠, 여러분도. 굉장히 이 세상이 혼란스럽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그 비행기 격추시켜서 그때도 많이 죽었고, 그 얘기 후에 무안 공항에서 비행기 착륙하며 사고 나서 또 많이 죽고, 그리고 좀 괜찮으려나 했더니 부산에서 에어부산이 뜨기도 전에 불나가지고 비행기 탈 수 있겠나 막 걱정이 됐는데, 미국에서 워싱턴 DC에서 또 헬기하고 비행기가 충돌해서 하늘에서 충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추락했어요. 거기 67명이 이제 타고 있다 다 죽었는데, 그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이, 유망주들이 거기에 타고 있다가 이렇게 떨어져 죽었다고 하는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또 필라델피아에서 전투기가 추락해가지고 훈련병 6명 태우고 있던 전투기가 추락해서 추락한 곳에 불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민간이 또 죽고 화재가 발생하고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전쟁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계속되고 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은 잠시 몇 주 동안 휴전 상태에 들어가며 포로들을 풀어주고 해서 그 포로들이 얼마나 기쁨 중에 살아서 자기 가족들을 품에 안기는지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 같이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 얼마 전에 티베트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또 많은 사람이 죽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변동은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물러나고 트럼프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서 미국 내에도 굉장한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눈여겨보는 것이 관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카나다, 중국 또 다른 나라들에 대한 관세를 높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또 나름대로 대항을 합니다. 그래서 관세, 무역, 돈 이런 전쟁이 붙은 거예요.
예, 미국은 이 무기, 그리고 돈, 그리고 이 개발하는 최신형 제품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나라인데, 이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이렇게 관세를 물린다고 그러니까 안전 보호 무역이거든요. 자기 나라만 이 힘있게 하고 다른 나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 변동과 함께 경제적 여파가 많이 있게 될 것이고요. 지금 우리나라 이 기름값 오른 거 보세요. 기름값. 기름값이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한치 앞을 어떻게 평안한 상태로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시대 상황 속에 우리나라는 거의 내전 비슷한 지금 전투 상황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칼과 무기를 가지고 서로 치고 죽이는 게 전쟁인데, 국내전은 이와 같이 여론전, 사상전, 썰전입니다. 말로 서로 죽이고 공격하고 무기만 안 들었다 뿐이지 거의 죽이는 살육전이에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역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시대 상황을 어떻게 내다봐야 되나, 전 세계적인 이런 상황들. 그래서 요엘서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피, 불, 연기, 이게 그냥 팍 떠오르잖아요. 하늘에서도 이렇게 떨어져 죽는 죽음과 피는 연결된 겁니다. 피, 불, 재앙들이 여기저기서, 지진도 산불도 사람들 죽이는 말 이런 것도 전부 불이에요. 불. 얼마나 열불 나는지 몰라요. 말로 여러분 열불 나니까 힘들죠. 싸우면 말로 먼저 열불 지르죠. 이 불이에요, 불. 그리고 여기저기 연기, 이게 뭐 그냥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말씀을 하게 된 그런 배경들, 그 시대 상황들, 그 시대 성도들, 이걸 우리 시대의 현미경으로 내다보면서 적용하는 적용력,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그러한 중요한 이 관점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요엘서를 우리들이 읽으면 요엘서 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엘서. 요엘서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요엘서를 이렇게 쓰게 된 그런 배경들, 동기들을 살펴보겠어요. 남유다 제8대 왕 요아스 때에, 그러니까 기원전 835년에서 796년까지 이렇게 통치한 이 초기에, 요아스 초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정치 상황은 이세벨과 그의 딸 아합하고 이세벨이 부인, 그 부부고, 그의 딸 아달랴가 아서 망쳐놓은 유다. 그래서 그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죽이게 되고 정치, 종교적 단행을 시작한 그러한 점, 그리고 우상으로 나라를 망쳐놓은 이세벨과 그의 딸 아달랴를 죽이고 정치, 종교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그런 즈음에 이런 재앙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재앙이 일어났는가? 라는 설명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요엘을 보내요.
그래 요엘을 보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므로 이 이스라엘에 닥친 재앙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이 재앙으로 인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믿음으로 성도들이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엘서를 기록하게 됐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 재앙, 메뚜기 재앙인데요. 메뚜기 재앙과 한재 재앙인데, 이 재앙은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표다. 미리 보여주는 이러한 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엘은 이름의 뜻이 있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강력하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력하게 알려주고 있는 이름이 요엘입니다. 자, 다음 요엘서를 우리가 읽게 되면 시작이 1장에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절에 늙은이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늙은이들아, 오래 살아온 노인들에게 너희 생전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이 언제 너희들 기억 속에 경험해 본 기억이 있느냐? 이런 일이 없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3절에 이 놀라운 일을 너희의 자녀와 너희 자녀들의 자녀들 그리고 후세에 전하도록 해라. 이걸 전해서 깨우치도록 하라 라는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엘서에 보게 되면 메뚜기 재앙이 주어지게 됩니다. 4절에 메뚜기 재앙이 오게 되는데, 보세요. 메뚜기 재앙이 한 번 이렇게 오게 된 것이 아니고 파충이가 먹고 남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남은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고 남은 것을 황충이 먹어버리라.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싸그리 먹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일반적인 메뚜기 재앙은 한 번 확 하고 지나가면 남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요일 때에 그들에게 이미 유대에 임한 이 재앙은, 유대 전 지역에 임한 재앙인데, 이 재앙은 남겨놓은 것이 없습니다. 완전 싹쓸이입니다. 싹쓸이. 그리고 두 번째가 가뭄으로 인해서 생기는 재앙, 한재였습니다. 첫 번째는 메뚜기 재앙으로 쓸어버리고요, 거기에다가 한재, 가뭄 재앙까지 겹쳐버립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4절에 나오는 게 5절인가? 이 술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2장 5절에 술 문제예요. 술꾼들. 거기서 어느 시대나 술은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거기 술꾼들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술꾼들아 슬퍼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술꾼들아 슬퍼하라. 왜 슬퍼해야 되냐? 술이 없어진 거예요. 술이. 술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술을 만들 수 있는 원재료들이 하나도 소출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술 자체가 없어져요. 술을 구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술꾼들아 슬퍼하라. 이게 내가 딱 보면서 이렇게 술을 없애버리면 중독이 끊어질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세요. 포도주가 너희에게서 끊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보겠어요. 아까 다시 그걸로 돌아가서 그 다음 두 번째는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없게 됐습니다. 소제와 전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매일 제사를 드려야 돼요. 매일 이렇게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곡식이 없는 거예요. 곡식이. 아까는 술이 없었는데 제사 드릴 수 있는 곡식마저 없어요. 메뚜기들이 다 먹어버리고 가뭄이 지속되기 때문에 완전히 곡식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제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다음, 자, 이렇게 술이 없어지고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이유. 10절을 보면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들이 다 떨어져요. 집집마다. 그리고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11절을 보면 밭에서 나오는 보리와 밀, 이 소산이 다 없어졌어요. 먹을 게 없어진 거예요. 가뭄으로. 12절, 포도나무가 시들어버렸고 물이 없어서 무화과 나무는 말라버렸어요.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밭에 모든 나무가 다 시들어. 거기에 무슨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태더니 사람들의 즐거움이 없어진 거예요. 즐거움이. 여러분, 내 카나다나 미국 가서 보면 중국 사람들 내가 놀란 게 밥 먹으러 들어서면서 그들이 대화하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먹는 기쁨, 먹는 즐거움이 가장 커요. 그런데 먹을 게 없어진 거예요. 먹을 게. 그러니 기쁨이 싹 끊어요. 여러분 여기 광야에 오니까 먹을 게 많죠. 이거 식당에 있는 밥보다 더 깔끔하고 영양이 골고루 들어있죠. 종류가 많죠. 여러분 이곳에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성 안에 들으면 세상 감으로도 가물치 않아요. 그래서 이런 풍성함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소출이 없게 된 이유가 17절을 보면 씨가 흙 속에서 썩어버린, 씨가 흙 속에서 썩어버렸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고, 그러니 곡식이 없으니 창고도 비고 이 곡간이 무너질 정도가 되어버렸다, 헐어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축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어서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불이 목장의 모든 풀을 살라버렸고 들의 모든 나무도 태워버렸다. 완전히 불입니다. 불. 그 태워버리니 그곳에 불의 연기들이 자욱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20절을 보면 들짐승도 헐떡헐떡 하는데 주님을 향해 헐떡거린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왜냐? 시내가 다 말라 마실 물이 없어요. 그리고 들의 풀은 불에 타서 꼴이 없어요. 물도 밥도 없어요. 이렇게 가뭄이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즐거움이 끊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 방법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어떻게 회개하라는 얘기냐? 예를 들어서 약혼한 처녀, 유대사의 약혼은 결혼하고 같은 거예요. 법적으로 부부예요. 그런데 결혼한 이런 약혼한 처녀가, 남자가 전쟁에 나가서 죽었어요. 그러면 젊은 날에
예, 생 과부가 돼서 평생 과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 약혼한 처녀가 얼마나 슬피 울겠는가. 예. 그래서 약혼한 처녀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피 우는 것처럼 울면서 회개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베옷을 입고,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굵은 베옷을 입고, 죄인입니다 하는 의미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서 밤새 슬피 울라, 이렇게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을 향해 금식일을 정하고 온 국민이 성전에 모여 성회를 선포하고, 일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여서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라, 온 국민을 향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하면서 2장 13절에 너희는 소리만 듣지 말아라, 예, 형식으로 모이기만 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옷을 찢는 것처럼 무엇을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응답은 불쌍히 여김으로 주어집니다. 잘해서가 아니에요. 2장 18절에 자기 땅,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준 자기 땅, 메말라버린 불타버린 그 땅, 그리고 거기에서 시들해진 나무와 이 짐승처럼 이 시들해진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것이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뭐냐? 2장 23절에 비가 끊어져 버리고 메뚜기로 쓸어버린 곳에 이른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곡식이 열매 맺도록 축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뭄이 지속되는 상황에 이게 지금 재앙인데, 이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곡식을 준다는 것, 이게 자비를 베풀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그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곡식이 있게 하겠다. 24절,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기쁨이 있게 되리라. 너희들이 고통당한 횟수만큼 25절에 다 갚아주겠다.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냐? 26절 27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를 버려버렸는데 이제 내가 돌아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됐어. 내가 너희에게 맺은 언약대로 너희들을 축복하고 너희들을 책임지고 너희 가운데 거하며 너희들을 인도하리라 하는 이 언약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면 너희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게 되리라. 여기까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통해 이 위기와 재앙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러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28절부터 오늘 읽은 28절부터 그 후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는데 먼저 자녀들에게 부어주고 자녀들에게 부어줌으로 자녀들이 예언하리라. 예언은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늙은이들은 꿈이 끊어진 상태예요.
이제 곧 죽어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거야. 미래를 향해. 나이는 들었어도 늙지 않은 겁니다. 젊은데 꿈이 없는 사람은 늙은이요. 나이 들었지만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젊은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다. 젊은이들이 비전을 갖고 미래를 향해 도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절에는 내가 너희 집에 있는 남종과 여종들에게까지, 너희 집에 있는 하인 하녀들까지,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성령을 부어주리라. 그래서 인종차별, 사회적 계급 이런 모든 것들이 타파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이 중요한 말씀,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미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성령 부어주신 사건을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에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요엘을 통해 예언한 그 예언이 오늘 이스라엘 너희에게 응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순절에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한 사건이 바로 이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으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이러한 실제가 됐음을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 부어졌어요. 오순절에. 그런데 이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이 역사하면 모든 진리를 알게 됩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씀한 구약의 말씀들, 이것도 모두 진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한 모든 말씀들, 이것도 진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든 진리, 구약과 신약을 통합한 모든 진리를 알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이 진리가 닫혀져 있고 감춰져 있는데 이 진리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로 감춰진 비밀, 하늘의 비밀, 진리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감춰져 있어요. 감춰진 비밀, 진리를 성령이 불을 밝혀서 깨닫게 해주시고 일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 진리를 알게 된 사람들의 일어난 반응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지혜예요. 비밀지혜. 이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감춰진 지식이요, 우리에게 다가온 하늘의 비밀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천상의 그 놀라운 신비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이 말세에,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 상황,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을 통해 이 감춰진 비밀 진리를 알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겨나서 장래일을 말하고 장래를 꿈꾸고 비전을 보면서
인생에 대한 설계를 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역사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늘에 땅에 하나님이 이런저런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비행기 추락사고도 생기고 이런저런 피의, 전쟁,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요엘서를 통해 지금 우리들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구약에 이렇게 일어난 재앙들과 메뚜기 재앙과 이 한재 재앙 이런 것들이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미래의 상황으로 이걸 예표로 규정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자,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로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시는데 메뚜기 재앙, 한재 재앙도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오시는 그때에 누가 능히 그 앞에 서리요. 그래서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에 일어나는 현상은 구원과 심판이 동시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메뚜기 재앙, 이 구약에 일어난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오는데 이런 심판의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면 요엘서 2장 32절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재앙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스라엘에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피할 자들, 그리고 남은 자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러한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성령의 역사로 오늘날 예수 믿고 이 땅에 남겨진 자들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들은 이런 환난과 이런 재앙들이 계속되는 속에서 믿음으로 견고히 자기를 보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앙과 더불어서요, 우리들이 살펴볼 말씀들이 마태복음 24장 말씀과 계시록 6장 말씀들을 더하여서 살펴봐야 됩니다. 계시록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성전의 멸망과 함께 종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의 메뚜기 재앙과 한재 재앙과 함께 여호와의 날 심판을 얘기하듯이 이스라엘 멸망과 함께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6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말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난리 이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7절에 난리 6절 난리 소문 이게 계속 되는데 끝은 아니고 7절 보겠어요. 민족 부족 한 국가 안에 야당 여당 부족 민족은 지역을 얘기하는 지역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지역으로 갈라져 있죠. 부족화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이 싸움이 치열하게 계속될 것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나라 전쟁,
기근, 지진 계속돼. 이게 모든 것은 재난이라는 말이 오딘입니다. 오딘이 뭐냐면 산모가 애를 낳을 때 겪는 배가 찢어지는 진통, 배가 찢어지는 해산의 고통이 재난이에요. 그래서 이런 재난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멸망이라는 재난을 통해 성령이 부어지고 예수 믿는 교회가 태동하게 되고, 이 땅에 이런저런 재난과 재난이 계속되는 속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주와 함께 이 세상에 오게 되는 미래를 내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재난은 시작이에요. 시작이라는 이게 명사입니다. 고정되어 있다는, 분명히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재난이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태동이 되는 이런 진통의 재앙들이 계속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런 상황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마태복음 24장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성도들의 인내가, 이게 이런 속에서 야, 세상이 이렇게 뭐다니, 살맛이 안 나는데 죽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시록 6장을 가서 보겠어요. 계시록 6장을 좀 가서 보면 거기에 말들이 출연해요. 말들. 자, 2절을 보겠어요. 계시록 6장 2절. 계시록 6장에 말들이 네 마리가 나와요. 흰말. 자, 흰말은 뭐예요? 탄자가 활을 가졌어요.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또 이기려고 계속 싸우더라 이겁니다. 흰 말탄자, 활, 전쟁입니다. 싸움입니다. 두 번째 인을 뗄 때 생물이 오라 하니까 붉은 말이 나와요. 붉은 말. 붉은 말은 뭐냐 하면은 칼을 갖고 있습니다. 칼을 갖고, 붉은 말탄 이 자가 칼을 가지고 세상을 휘두르며 화평을 제해버립니다. 평화가 없어져요. 칼을 원쇠를 가지고 휘두르면서 평화를 없앤다니까. 이것도 싸움입니다. 그 다음을 보겠어요.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이 검은 말이 나와. 슬픔, 고난, 이 기근, 이걸 상징하고 있는 검은 말이 나오는데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저울은 어떤 것을 먹고 달아주는 시장을 얘기하기도 하고 정의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의도 없어지고요. 물가가 폭등해서 살 수 없는 기근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넷째 인을 뗄 때에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청황색 말, 울긋불긋해. 죽음의 시체입니다. 여기 탄자가 뭐예요? 사망입니다. 사망. 탄자는 사망이요. 사망을 휘두르는 겁니다. 사망 자체예요. 말 타고 있는 자가. 그래서 음부가 사망의 뒤를 따르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 흉년, 기근, 사망, 땅의 짐승들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여기저기 많이 죽는 현상들이 나오게 되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흰 말 나왔다가 막 이 붉은 말 나왔다가 검은 말 나왔다가 들어가면 청황색 말 나오고 순차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동시다발적입니다. 이게 동시다발적이고 한 시대만 있다가 한 시대는 안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시대마다
동시다발적으로 차례 없이 순서 없이 이런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이 좋아지리라는 기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을 아시길 바라요. 그런 상태에서 성도들은 자, 그 다음을 보겠어요.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됐는가?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이 제단에 하나님의 하늘의 제단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 죽은 자들의 영혼이 전부 하늘에 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순교자들이 제단에 있습니다. 제단에 있다는 건 제물처럼 드려진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제단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땅에 있는 자들, 지금 남아있는 자들, 땅에 남아있는 자들, 이 칭호는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땅에 있는 불신자들, 난리 법석 싸움, 이 모든 걸 부리고 있는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심판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이 심판해 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의 피를 갚아달라라고, 이게 전부 하나님 심판을 어느 때 하실 겁니까? 심판하십시오 하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 이런 심판과 더불어서 여섯째 인을 떼게 되면, 그 다음 보겠어요. 여섯째 인을 떼게 되면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딴 상복처럼 검어지고, 달이 빛처럼 되고, 천체에 변동이 있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요지경이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요. 그런 어느 순간에 하늘에 여러분, 태양이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그 다음에 이 별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별들이 떨어지는 이런 천재지변, 지금 별이 막 떨어져서 지구를 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그런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주님이 임하시는 그 크고 두려운 날에 이러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렇게 불신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자행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여 모아드리는 이 두 가지 양상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런 성경의 미래가, 그 성경의 예언들이 그대로 펼쳐지는 세상에 살면서, 아니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이렇게 보지 말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 했어요. 옛날에 요엘 선지자가.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 속으로 피하여 들어오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여호와 이름이 피난처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피난처 삼아 들어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세에 부어주는 성령의 역사로 이런 시대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의 그 피난 속에,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피난 속에 들어가는, 자기 구원을 이루고 사는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이 됐다 낭망하고 실망하고 총기로 다른 사람 쏴 죽이거나 총기로 자기를 쏘거나 그러면 안 돼요. 미국의 총기 사건으로 이렇게 총기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4만 명이 넘더라고요.
총기 자살로 이 죽은 사람이 3,000명이 넘어요. 예? 총 갖고 있으면 안 돼, 우리나라. 총 갖고 만약 우리에게 총 줬다, 아수라장이 될 거야. 지금 살아남은 사람 별로 없을걸. 예? 예. 여러분, 총 있으면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예, 예. 그래. 미국도 총기 자제를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 사고가 그렇게 많이 발생돼요. 전쟁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4만 명 정도 되는데, 미국은 총기로 죽은 게 4만 명 정도 돼요. 그래서 미국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심판의 날이 곧 다가올 것을 내다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14절에 그런 속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난리 법통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이 일을 중단 없이 이행해 나갈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기가 아멘을 크게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엘 선지자를 통해 이런 메뚜기 재앙, 한재 재앙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것을 예표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예루살렘 성전 멸망과 함께 제자들이 물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계시록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메뚜기 재앙뿐 아니라 이런 말들의 재앙, 그리고 난리야 난리, 이런저런 대적의 이런 이 기근, 지진, 이런 재앙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예수 믿어 하나님께로 피난하며, 그리고 견디며, 그리고 사랑이 식어진 시대에 사랑으로 섬기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부르면서 헌금을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한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하는
당할 때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5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할 기뻐할 것뿐일세.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한 기뻐할 것뿐일세.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인들에게 성령을 보내 하늘의 비밀 구원인 예수를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난리법석 기근 재앙 재난으로 불타고 계속해서 살 수 없는 안식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이런 속에 예수 믿고 예수님께로 피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고 누리며 이 놀라운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케 하시고 건강을 더하시고 물질을 더하셔서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어디에 휘둘림 당하지 않고 휘둘림 당하며 평강을 잃거나 또 이런저런 싸움 갈등 속에 휘말려 이 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평강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어둠 속에 저주 속에 있는 세상에 전하며 사는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은금 받아주시고 축복하사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부유한 자들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물질도 건강도 또 이 힘도 하늘의 새 힘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1장하고 축도를 마치며 만복의 그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진리신 예수를 믿고 비밀 구원이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안에 살며 천상의 생명의 세계를 향해 믿음으로 날마다 말씀 인도를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축복 인도 내주 교통 역사하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이 혼란스러운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며 갈등했던 분들 이제 성령의 역사 속에 이 세상 속에서 환란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런 속에 예수 복음 전에 사람을 구원하는 삶을 구원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과 다짐과 각오 속에 이르서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교회를 돕고 섬기고 후원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